5장 9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9절로부터 15절, 9절 볼 때 하반절부터 봅시다. 이날은 안식일이, 그때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하신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 하란 사람이 누구냐 하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부터 38년 된 병자에 대해서 이제 묵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연못가에 자기를 고치려고 거기에 누워있는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연하게 온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그에게로 찾아오셨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 할 때 기억나세요? 우연하게 간 게 아니라 그 여인을 만나고 복음을 증거하고 고치려고 간 거예요. 자, 이것도 비슷해요. 5장도 보세요.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는 거지 우연히 가다가 우연히 만나서 우연히 고침을 받았다. 여러분,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에 있는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해요? 예수를 증거한다. 이렇게 결론이 나온단 말이죠. 자, 8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8절 같이 한번 볼까요? 5장 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막 동해가지고 펄펄 끓는데 그 물 속에 먼저 뛰어들어서 그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치유받았다. 이렇게 말씀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능력이 있는 말씀도 내가 거부하고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나에게 능력이 일어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 들어올 때 내 마음을 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38년 동안 나를 묶어놨던 이 병들, 안 된다는 생각들, 좌절하는 것들, 가정을 어렵게 하는 이러한 악한 세력들 해결이 되는 겁니다. 뭐가? 말씀이. 이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고, 말씀은 능력이 있고, 말씀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자, 오늘 놀라운 더 기적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또 오늘 가봅시다. 11절로 한번 가봅시다. 11절 시작.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12절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자, 자기를 고쳐주신 이를 이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몰랐다는 거예요. 성경에 지금 읽었잖아요. 정신 차리세요. 새벽에 멍하니 있다 가지 마라 그랬어요. 자기를 고쳐주신 이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알지 못했다는 것은 환자는 나를 고쳐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어요. 예수여 나에게 와주십시오. 나를 한 번만 만져주세요. 나에게 안수해 주세요.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니까. 예수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건 먼저 찾아가신 거죠, 예수님이요. 그렇죠. 그리고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그 38년 된 병을 해결해 줬습니다. 중환자입니다. 중환자. 그 어떤 것도 해결받을 수 없는. 자, 38년 된 병에서 나음을 입어서 돗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이것도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런데 더 큰 기적은 뭐냐면은 내가 몰랐어. 내가 원하지도 않았어.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 그리고 나의 병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 이거는 여러분 우연하게 된 게 아니라 기적 중에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 한 구절 제가 봐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오늘 새벽에 우리가 깨닫고 가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대. 그리고 독생자를 주셨대. 자, 이렇게 자기도 몰랐는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자기는 원하지도 않았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과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게 왜 기적 중에 기적 중에 더 큰 기적이라고 목사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생각하세요. 제가 간증했다시피 저는 1983년 2년인가 1월 11일 그때 변화를 받았어요. 제가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목사가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제가 주님을 알려고 뭐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뭐 교회 찾아나가서 주여하고 부르짖고 막 갈등을 하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저는 생각도 없었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었던 그때에 저는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나를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저를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야, 너 이대로 인생을 살다가 쫑나면 안 된다. 너 목사가 돼야 된다. 이 사명을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서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여기 있는 분 대부분이 모든 사람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막 그냥 교회 나오기 전에 성경을 뒤적거리면서 성경을 몇 번을 읽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막 하나님을 알고 싶다는 열방과 뭐 기도와 그거 거의 안 했을 거래요. 물론 하신 분도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을 몰랐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내가 주님 하면서 이름을 부를 그런 처지가 아니었는데 어려움이 있으면은 여러분이 술집으로 달려가면 달려갔지 친구들에게 달려가면 달려갔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을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어. 그리고 나를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셨어. 아니 새벽 대바람에 나와서 내가 여기 나와서 앉아있어서 기도하리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는요 기적 중에 기적 중에 기적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바꿔보세요. 하나님이 김명서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름을 넣으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여러분 이름을 넣으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그렇죠.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셨대. 그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대.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나는 요구하지 않았어요. 나는 주님 알지도 못했어요. 나는 오히려 세상으로 달려갔고 술집으로 달려갔고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그때에 우리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신 것은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것보다 더 큰 은혜라니까요. 이 새벽에 왜 안 주무시고 이렇게 그냥 나오셔서 기도합니까? 이게 기적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한다는 것은 아멘이거든요. 동의하세요? 아멘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책임이 하나 남아 있어요. 우리 어디로 가느냐면은 15절로 가봅시다. 1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예수,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 메시아라고 하니라. 자기를 고친 이가 누군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4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몰랐었어. 그런데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났어. 성전에서 만났대. 자, 이 사람이 있었던 자리는 어디였죠? 저기 연못 있는 데 가서 거기 있었어. 그런데 나음을 입고는 다른 데로 도망가지 않고 그래도 38년 된 병자는 성전은 찾을 줄 알았던 거예요. 나를 고친 이가 누군지는 몰랐지만은 그래도 교회는 떠나지 않았어. 여러분들 삼위일체 지난주에 했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못하잖아. 그래도 교회를 떠나지 않았어. 성전은 나올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밝혀주신, 아하, 그분이구나. 그래서 15절에 나를 고치신 이는 예수니라 라고 증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주님을 찾아가서 스스로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거야. 처음에는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죠. 그래서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두 가지는 해야지. 첫째, 은혜가 있든지 없든지, 시험이 들든지 말든지 교회는 나와서 앉아 있어야지. 그래야지 주님이 다시 은혜를 주든지 만나든지 할 거 아니에요. 아니 왜 또 도망갑니까? 그런 작은 시험 앞에서 도망가지 말고 교회는 나올 줄 알아야지. 그래야 예수 만나잖아요. 다시 은혜 주시잖아요. 다시 말씀 주시잖아요.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됐다면은 이제 내가 스스로 주님을 증거할 줄 알아야 된다.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공동체에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두 가지로 요약을 하자. 첫째는 예배 공동체, 두 번째는 영혼 구원. 이 두 기둥을 딱 세우자. 이걸 뭐 1000번은 넘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여러분 진짜 제가 서운해요. 예배, 영혼 구원. 이건 절대로 잊지 말자. 이렇게 제가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사명 가까이 봅시다. 이번에 토요일에 바자회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셨죠 이제? 그러면 바자회 제가 묻겠습니다. 물건 팔아서 돈 많이 남기려고 하는 것이다? 아니면은 이 바자회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이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입니다. 아셨잖아요. 2번이라는 거 알았죠? 우리가 하는 이 바자회는 당연히 그 밑에 복음을 다 깔고 하는 거예요. 물건 팔아서 수익 많이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느 여전대회는 작년에 보니까 목사님 5만 원 남았어요. 그래도 해피해요. 행복해요. 그리고 많은 안 믿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가지고 이거 하는 거란 말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교회 마당을 밝게 하자. 우리 교회를 소개하자. 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바자회를 하고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한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38년 된 병자가 이제 처음에는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근데 누군지 몰랐어요. 그런데 알았어.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선 자기가 발걸음을 예루살렘 그 주민들을 향해, 거기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자기가 나가는 거야. 알았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나를 고쳐주신 이가 예수다라고 했었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 알았잖아요. 아, 이 바자회가, 우리 어르신들 초청잔치가, 부흥회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구나. 알았으니까 우리가 나가서 바자회는 이렇게 이웃을 향해, 그리고 내 친구를 향해 소개하는 것. 이 바자회는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 마당을 한번 밝게 하는 이 목적이니 우리 함께 가자라고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있는 말씀을 우리 바자회로 이렇게 연결을 시켰습니다.
이제는 이런 모든 것들이 복음의 축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이 널리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점심 드시죠? 아침은 금식하고 금식하세요. 이번 토요일에. 그리고 점심 드셔야 되겠죠. 그럼 점심 먹으려면 어디서 먹어야 돼요? 아니, 딴 생각하고 있어요. 바자에 와서 국수 먹으면 되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그럼 혼자 먹어요? 혼자 먹으면 맛있어요? 둘이 먹으면 맛있어요? 둘이 먹으면 맛있잖아요. 친구분들 모시고 와서 우리 교회 마당을 밝게 하고 이럴 때 내가 국수 한번 쏜다. 아니, 그까짓 거 못 씁니까? 만약에 돈이 없으신 분들은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국수값 드릴 테니까요. 이렇게 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웃에게 초청해서 교회 마당을 밝게 하는 것, 이게 오늘 본문에서 오늘 우리들로 해석을 하는 것, 제가 억지스러운 해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알리며 살아가는 이러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사들, 그냥 행사가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 일에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38년 된 병자가 그렇게 예수를 증거했듯이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